아멘. 이제 잘 들리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형제님들 통해서 정말 이러한 또 율법에 관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직접 대면하시고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23장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긴 말씀을 모세에게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대면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 이 율법이 어제 저희가 교통한 것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러한 율법은 적극적인 방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스며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계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빛이 충만하시고 또 질투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매혹할 만한 분이시죠. 물론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학정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빼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제 말을 좀 거칠게 하면 안 되는데, 주 예수님 점잖게 교통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깨우기 위해서 좀 재밌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그 바로의 학정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파라오로 상징된 사탄에 의해서, 그의 학정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일생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펙을 쌓고 좋은 학점을 얻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그래서 뭔가 좋은 이러한 보수를 받고 해서 나중에 좋은 이러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노후. 좋은 노후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볼 때는 이 하나님 눈에 보물과 같은 그분의 백성들이 다 탈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구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고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읽어보시라고요. 주 예수님,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모세를 얻어서 모세를 얻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 상세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은 설명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너무나 섬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저는 너무나 놀랍다. 이러한 기적이 있는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하신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인 신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로 역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좀 분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제 본 것은 20장이었습니다. 20장에 나오는 것이 10계명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은 특별히 여기에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고 이 10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계명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 보충하는 세부 항목들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규례라고 여기 이제 회복력을 보시면은 규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10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특별히 먼저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것이 몇 항목입니까? 5항목이죠. 5항목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20장 22절부터 26절을 사용해서 부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세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내 이름을, 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개요집에도 나와 있죠. 개요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22절은 안 나와 있네요. 자,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지금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계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부가 설명을 했죠.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뭘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은신상이나 금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사람은 역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이에요. 인류의 문화입니다. 개나 원숭이, 짐승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동물도 경배를 하는 동물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미개하다 할지라도 경배합니다. 신을 찾아요. 미개한 민족 가운데 주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했고 그 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아시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이 옵니다. 구정이 오면 뭐 하십니까? 차례상을 차리죠. 상을 차리고 절을 하죠.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조상신을. 이것이 사람들이 역대로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자연현상을 보면서 아, 조상신이 계신가 보다. 그들을 경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네. 그러나 이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죠. 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요 5구절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어디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예도코 형제님, 신약에서 경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경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여자가 먼저 경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경배해야 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실제로 경배해야 된다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계시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경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다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 남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냐? 구애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으로, 혼인 서약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전반부에 말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가운데 이성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성 친구가 생기면 주님과 다툽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은 그 사랑하는 여인과 주님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정말 사랑했지만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취했죠. 주님 한 분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랑하니 주밖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여기에 특별히 이러한 우상 중에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 중에서 특별히 여기는 다른 것보다도 은, 금 신상을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사실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 아람어입니다. 이 마몬이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경배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 가운데 비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많이 적용해 보았고요. 또 형제 자매님들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돈이 얼마나 하나님과 비기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처리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제가 부담이 많은데 이 아침이라 졸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를 봐주시고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항목 하나만 잘 우리가 통과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를 아직 안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를 안 보고 계신 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저를 안 보고 계신 분. 부담이 너무 강해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과 비기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돈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취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취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재물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이 내 마음을 점유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시험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 마리아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실은 그게 시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그 옥합을 깨서 그 패스를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아까워했습니다. 그렇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돈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월급을 탔을 때 또는 용돈을 받았을 때 테스트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첫째 위치에 두느냐 테스트입니다. 시간이 짧아요. 제가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네. 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집회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7천이에요. 거기에 180명이 넘게 생활하지만 헌금을 할 수 있는 성도는 약 100명입니다. 대충 따져봐도 한 사람당 170만 원이죠. 저희 부부죠? 340만 원입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자매랑 얘기해보죠. 여보, 필요가 이런데 우리가 얼마를 헌금할까요? 자매가 얘기합니다.
이러해서 200만 원. 주 예수님. 제가 저희 자매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으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걸 달라고 하십니다. 나 있는 거지만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한 테스트예요. 이 원칙은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태도,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마도 더 사랑할지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요. 우리의 건강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복지를 더 사랑하고, 내가 잘 먹는 걸 더 사랑하고, 내가 잘 입는 걸 더 사랑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는 것이 없다면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규례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랑에 감동돼요. 또 당신의 나의 이러한 구원에 감동돼요. 주님만을 일생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쭉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아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삼아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다듬은 돌들로 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연장을 대면 그것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너는 계단을 밟고 내 제단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는 너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재물을 우리는 처리해야 된다. 자, 또한 어떤 원칙이 있냐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제단에서 제물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한 제물이 그 위에 올려져서 불태워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이 원칙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제단.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곧 이 제단은 우리 자신이 끝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번째 원칙은 우리 자신은 끝나야 된다. 우리 자신의 입지는 조금도 없다. 나의 행위, 나의 수고,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나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4장이네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죠. 가인은 자신의 수고로 경작한 농작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워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자신의 수고로, 자신이 경작한 것으로, 자신이 얻은 것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동일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바로 여기에 십자가가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나의 행위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아침부를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끝났습니다. 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다만 나 자신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제단.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여기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과 소를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면 우리에겐 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한면 여기에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제물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물로 예표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시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 만족시키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만족을 이루고, 또한 이 경배자, 참된 경배자가 제물을 드릴 때 동료 경배자들이 함께 제물을 드릴 때 이 동료 경배자와 또 함께 만족시키는 이러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제물을,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 당신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오, 주여 당신이 나의 제물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 주여 난 당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끝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치물이신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 한 문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적극적인 중점들은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방해하는 것, 아까는 방해하는 첫 번째는 마몬 재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그 다듬은 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다듬은 돌로 해서 안 된다고 했고,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했고, 또 연장을 대면 안 된다고 그랬고, 또 여기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계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계단을 밟고 올라갈 만큼 높게 쌓지 말라는 겁니다. 왜?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단에 올라가면 밑에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단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사람의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거예요. 다듬은 돌, 연장을 댄 것, 계단을 쌓은 것은 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원칙, 곧 십자가와 희생제물 이외에 우리 사람의 어떠한 것을 더하는 겁니다. 연장을 대는 거예요. 수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쌓아서 어떤 표준을 세우고 어떤 높이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떠한 것을 구원해내고 어떠한 것을 성취해내고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 각지 지방에서 교회 가운데서 봉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수고한 결과물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캠퍼스에서 인수가 늘고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여러분은 즐거이 헌신하고 더 섬기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거 시험이에요. 우리는 인수가 줄어도 여전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심지어 될지라도 여러분 실족해서는 안 돼요. 저는 실족하는 경우들 봤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교회 상태가 안 좋아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재물을 처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이 정한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껏 해볼까요?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여름에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메시지 3번 메시지를 10번 정도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10번 읽으신 분, 저는 한 12번까지 읽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이렇게 점심 때도 다니면서 나무를 보고 나무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새를 보고도 새들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단다. 또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전화해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저는 딸 아들에게 사랑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오늘 오면서요, 어제 그랬구나. 이 회복력 성경을 사랑합니다. 또 라이프 스타디도 너무 사랑해요. 아무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소극적인 것은 아니죠. 적극적인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제가 이 10번째 읽으면서 빛비침을 받았어요. 캠퍼스에 가서 소그룹에서 10번째. 그 뒤로 한 2번 더 읽은 것 같은데, 그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한 영적인 호흡이다. 당신이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안에 달콤한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안에서 더 많은 여지를 그분께 제공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당신 안에 확산하시고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과 모든 풍성으로 당신을 적시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밤낮으로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예수로 적셔질 것이다. 이것은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시되고 살며 형상을 이루는 것이며 당신의 전 존재 안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들으면서 가장 와닿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전에 읽으면서 이걸 몰랐어요. 10번째 봤어요. 많이 그 가운데 읽을 때 어떤 데는 반나절만 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수로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회 전에 오, 주 예수여, 나는 사랑합니다. 100번만 하고 오면 집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여기 읽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밤낮으로. 오, 주 예수여, 만일 당신이 밤낮으로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예수로 적셔질 것이다. 이것은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시되고 살며 형상을 이루는 것이며 당신의 전 존재 안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갈망,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은 뭡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루고자 하는 일은 밖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갈망은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건축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그분 자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밤낮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규례들. 십계명 안에 율법 안에 율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의 10가지가 십계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의 세부적인 보충하고 세부적인 말하는 이 규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말하면서 오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뭘 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의 첫째 규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 앞에 제시해야 할 규례들은 이러하다. 내가 히브인을 종으로 사면 그는 6년 동안을 성교하나 7년째에는 몸값을 치르지 않아도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된다. 그가 홀몸으로 왔다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한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 되고 그는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주의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하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여기에 개요를 다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노마자 3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의 첫째 규례가 있습니다. A, B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첫째 규례는 주인과 너에 관한 규례이다. B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원한다면 먼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희생하는 노예,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구약의 십계명 안에 정말 또 율례와 규례들이 있지만 여기에 그 신약에 특별히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첫 번째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한 가지가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약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계명 하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우리 온 존재를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이것이 첫 번째죠.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 주 예수여, 둘이 옆에 한번 해보고 악수합니다. 오 주 예수여 나는 차중건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해봅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자, 저를 보시고요. 이 십계명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십계명을 다 외우는 사람. 아무튼 이 십계명도 보면 두 개의 돌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때 온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쉽게 외우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월 달은 일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2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구정이 있어요. 구정. 그러니까 구정에 아까 우리 형제님 그랬죠? 조상신. 이런 다른 것들에 경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3월 달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3.1절 하면 3월 달에 뭐가 있어요? 3.1절 대한민국 만세 이것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는데 이 보면은 4월 달에 그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105일째 되는 날가 한식이에요. 한식. 여기 중국의 그 춘추 시대 때 그 왕이 진나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를 돕는 그 신하가 그 어렵고 다닐 때 살점을 떼어가지고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근데 이 왕이 돼가지고 까맣게 잊었는데 그가 내려라 해도 안 내려와. 그래서 그 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신하하고 어머니하고 죽게 됐는데 그 충성스러운 그 종이 신하가 생각나서 그때는 불을 데워서 불을 떼가지고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찬것 한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안식하는 사람. 5월달은 부모를 공경하라. 5월달은 뭐가 있어요? 어버이날이 있어요. 6월달은 살인하지 말라. 무슨 날이 있어요? 6월달에? 6.25. 자, 7월달은 좀 날씨가 더워지니까 노출하고 다녀.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8월달은 뭐냐 하면 집을 문을 닫아놓고 피서를 많이 가. 그래서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9월달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아홉구가 아니라 입구자. 거짓말하지 마. 10월달은 수학절이에요. 추수절. 함께 이 벼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 탐심을 하지 마라. 우리 10가지 그거 다 적어놓고 오늘 저녁에 가서 제가 이걸 말해주는 것은 이걸 다 이렇게 방금 생각난다면 이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또 신약의 2계명을 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10가지 계명과 2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다면 빛비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형제인 부담에 따라 이강제인 부담에 따라서 정말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의 가장 큰 것이 마몬이라는 거예요. 이 마몬신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성과, 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 사람의 손으로 돌을 쫓고 정말 계단을 만들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적셔진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결 조건은 뭐냐면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3번에 1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의 영과 너의 사랑과 너의 순정을 요구한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너의 영, 희생하고 섬기는 그 영을 갖게 된다면 먼저 정말 이 율례들을 말하고 규례들을 말하기 전에 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 때 이 종이 말입니까? 주인이 아내를 어려줬다면 혼자 자기가 먼저 아내하고 살고 있는 상태에 들어온다면 정말 이렇게 혼자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이 아내를 얻어줬다면 자기가 자유치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내와 주님과 제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하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선지에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어야 한다. 우리는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노예드림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는 뭡니까? 그 문설지에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다 우리가 노예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듣는 말이
정말 나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교수의 길을 갖지 아니하고 교수의 혀를 갖지 아니하고 뭡니까? 학자의 혀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배우는 자요 훈련받는 자요. 우리의 종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너희들임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자, D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시고 너의 모습을 가지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시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셨다. EFGH까지 다 읽겠습니다. 안식년에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제 속박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회와 믿는 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이러한 사랑이 이끌시어 기꺼이 너희가 되셨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속하며 그분의 생기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분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이치에 서야 하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정말 우리 모두가 너희라면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인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이치에 서야 하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보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먼저 너희가 되어야만 이러한 십계명 규례들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본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분은 7단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너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같이 되시고 또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시고 또 정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봐볼까요?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 다 됐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한 가지 빼졌는데 네 번째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순종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7단계 낮추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 자신을 비우시고 너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러한 주님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아무 문제가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섬겨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전화해주고 먼저 관심해주고 먼저 사랑해줄 때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성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몸을 간심한다면 주님은 넘치도록 자신 분배하사 7배 강화된 그 영으로 우리를 섞으심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완전하신다네. 주님을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강화되기 원한다면 동반자들과 섞여야 되고 이러한 특별 집회 와서 섞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21명의 한 명의 형제인가 거의 19명 학생들과 같이 너무나 많이 섞였어요.
섞일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무나 좋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젊게 보이지만 나이가 좀 먹었거든요. 그러나 같이 탁구도 치고 밤에 축구도 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아주 좋았습니다. 캄보디아 간 지체들 맞죠? 대답 없네. 오늘 아무도 안 나왔나 보네. 캄보디아 간 지체들 맞죠? 아마 어제 PPTI라고 많이 졸린가 보네요. 오늘 아마 토요일 날 아마 어떤 그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마 숫자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갖가지 규례들. 이 장들에 있는 규례들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눈에 기이한 보물이다. 우리는 어쨌든 인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심지어 소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한다면 벌하지 않은 채로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께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신성한 규례는 또한 부모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까닭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근원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결혼 생활은 사람의 생명과 그 번식의 연속이므로 순수하게 지켜져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결혼 생활의 순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장들에 있는 규례들은 정의, 공정, 정직, 신실함, 신뢰할 만한 친절, 궁핍한 자를 위한 관심에 관한 사람의 미덕들을 내포한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들을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 최종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잔치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의 이 세 장들에 있는 규례들의 가장 의미심장한 방면은 규례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규례들의 최종적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잔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시간이 한 6분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 사람의 규례, 율법의 갖가지 규례들, 성경 말씀이 여기 이제 주로 21장 7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 여종에 대해서, 또 가축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만 읽어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그 안에 암시되어 있고 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뜻을 알 때 여기 아주 달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21장 15절부터 16, 17절을 읽어볼 때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붙잡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부모를 친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죽여야 된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한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가운데 왜 이것을 넣는가? 납치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거는 뭐 좀 모세가 혼돈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앞에 계시해야 할 규례들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납치한 사람도 부모님과 똑같이 이렇게 연하는가 할 때, 아마 이 당시에 어린이들을 납치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팔을 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넣어놨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유괴범, 납치자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여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을 보면 4절, 5절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에 눌려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무거운 짐에서 풀어주어야 한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는 것을 헤매는 본다면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데려다 줘야 한다. 신약에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만 했지만 이 구약에 이 규례 안에 원수의 길을 잃은 나귀나 소까지 있다면 이것을 그에게 데려다 줘야 한다. 이건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도 어떤 관계에 있을 때 회복 안에도 있던 리행자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정말 어느 아는 사람이 뭔가 금전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 뭔가 보내는 계좌를 통해서 보내는 주긴 했지만 그를 만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그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서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규례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쭉 읽어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 가부들, 고아들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예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수학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러한 절기를 이러한 규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잔치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6월절에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지만 죄 있는, 누룩 있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석도록 누룩 없는 떡이신 이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수학절은 뭡니까? 수학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수학절에 이 그리스도가 첫 열매였고 그분이 뭐가 되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학절 안에 오순절 안에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최고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밖에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고 절기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다만 기독교의 사람들처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정말 사람들을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릴 때 정말 이 신약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밤낮을 할 수 있게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3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1년에 율법에 관련된 말씀들을 형제님들이 다루어 주셨는데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 우리 절대 이것이 소극적인 문제들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기 원하고
율법의 긍정적인 면들, 또 밝은 면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뭐라고 형제님들 교통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그분의 간증이고 표현이며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약혼 증서라고 교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인식이 있길 원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은혜롭게 대하고 계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교통 안으로 주님이 우리 인도해 주시기 원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다룬 부분에 보면 이 율법의 두 부분,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규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례들은 아주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더해졌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면 좋잖아요. 그냥 대충 난 이런 사람이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귀히 여기고 무엇을 아끼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율법의 십계명과 규례들이라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그분의 표현이 되기 원하시는지 더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형제님들 오늘 강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세부 사항에서 특별히 세 번째 계명이 강조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경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마몬, 부로 상징된 은과 금.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자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천연적인 노력, 천연적인 방법들 우리와 관련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주의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몬을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어떠함이 거기에 관여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율법의 첫째 규례 말씀하셨는데 아까 형제님이 교통해 주신 대로 율법은 10계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 번째 5가지 계명은 누구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고요. 나머지 5가지 10계명은 뭐였죠?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내 하나님을 너의 온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 말씀이 모든 율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을 온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나머지 사람에 관한 계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형제님 교통해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온 존재를 다하여 밤낮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계명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타고난 노력, 천연적인 노력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이 첫 번째 규례인 주인과 노예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노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형제자매님들이 누리신 것들을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노예로서의 섬김입니다. 아멘.